저희가 나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다시 말하자면은 사도 베드로는 당시 황제의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나 이스터 분위기가 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마다 장식하고 들떠있는 마음으로 특수를 누렸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 몇 년째 이어진 경제 침체로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딜 가나 어렵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덩달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절이 가까우면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의외로 차분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회복될까 이러다가 계속 이런 거 아닌가 낙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기대와 바람,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도 일상도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충분히 바라고 기대할 만한 희망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을까요? 소망의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지박산이 되어서 완전히 흩어진 상태입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모시고 배웠던 그 사도들도 두려움에 숨어 있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도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체념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포기한 제자들, 원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무엇이 이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설명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때 그중 두 제자가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이야기죠.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여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도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버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 다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몰랐던 두 제자는 여전히 낯선 나그네와 힘없는 그 무력한 자신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대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함께 한순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성경의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 그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던 그 상대방, 이 분이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된 겁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죠. 그리고는 그곳에 모여있던, 숨어있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주말인데 그것도 할러데이 아닙니까?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한 주 동안 방학하는데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교회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동일한 주님이기에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의 가치와 옛날의 기준과 옛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셨기에 천국의 소망 가지며 그 천국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합니다. 언젠가 나사로를 주제로 하는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 중에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동네 사람이 부활한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보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에게 달라진 게 뭡니까? 나사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나사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there is no fear, nothing to fear about. 겁낼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다름이 아니죠.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죽고 다시 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겁나겠어요? 죽음마저도 이겼는데, 죽음마저도 이겼는데 나사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며 뭘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 있죠. 살아계신 주, 뭐예요? 나의 참된 소망. 그 가사에 보면은요,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Because he lives. 예수님 사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사라졌습니다. Because he lives.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life is worth living. 우리의 삶은 살만합니다.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는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도, 또한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어두운 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삶이 전보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날마다 내 힘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미시며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지치고 힘든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응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속에 새 소망이 있으니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